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10장 통일찬송가로 468장 찬송 후에 최연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그 놀라운 주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안에도 우리의 삶을 중환하여 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한 해의 거둔 열매로 아버지 앞에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루하루 이 삶이 계절과 절기를 쫓아 육의 열매와 영의 열매로 풍성케 하였사오니 선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이 시간 예배로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11월은 감사의 달이며 오르는 총동원 주일로 함께합니다. 우리 영의 눈이 소경되어 감사치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이 닫혀서 드러내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랫동안 함께 예배하지 못했던 반가운 성도들과 처음 교회로 초청되어 낯설지만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반석에 세워진 성민교회를 기억하사 참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터 위에 형통한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청 찬양 예배와 간증 예배를 계획하며 앞두고 있습니다. 기대하며 설레임으로 준비하여 은혜 충만한 예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에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열심히 수고한 손길들 주님의 축복과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부모들에게는 내 욕심으로 자녀들을 측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격의 복을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각 기관마다 새로운 일꾼을 세우고 새로운 계획들을 준비할 때에 헌신을 다짐한 일꾼들마다 주님 앞에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영의 열매도 육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주심을 경험하는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찔림의 역사로 베드로와 같이 많은 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말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예배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가 축복의 삶에 더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 모든 일들 가운데도 감사할 일들이 더욱 넘쳐나기를 바라고 또 이제 그 감사의 지경이 넓어져서 성민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이웃들이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감사 찬양제 예배로 드려지게 되고요. 희망박스 다음 주까지 이제 접수를 받게 되는데 한 가정도 좋고 또 한 개인도 좋고 여러분이 이제 희망박스 5만 원을 이제 후원해 주시면 기아대책본부에서 5만 원을 더 보태서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성민교회 이름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저께 이제 와동 동사무소로부터 이제 전화가 와서 성민교회가 해마다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하시는지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그렇지요, 당연히 하지요. 그래서 이제 300만 원을 갖다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이 300만 원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뭐 영세미 이런 분들 말고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데 도움이 가지 않는 서류상으로 정말 힘들게 사시는 분들, 그분들을 찾아내고 발굴해서 그분들을 돕는데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는 일에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도 많이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음 주까지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김희아 집사님 여러분 오시면서 이제
교회 앞에 현수막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만 했더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 복을 이렇게 주셨노라고 삶을 통해서 경험한 일들을 나눌 때에 여러분들이 많이들 좀 초대하셔서 꼭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낙심하고 절망하신 분들 그분들의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 3부 예배 시간에 학습 세례식이 있겠고요. 각 부서 총회하시고 그 결과를 사무실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한 주일 동안 내년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다녀올 예정인데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송병남 한점례 집사님 가정에서 어제 이제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준비했습니다. 전화해 주셔가지고 흔쾌히 목사님 내일 이제 추수감사절인데 좋은 걸로 하세요 해가지고 이제 정성스럽게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새롭게 출발한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 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마침 이제 새롭게 등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5기를 수료하시고 이제 3주간에 함께 나눔이죠. 나눔을 하시고 이제 우리 성민교회 가족이 되었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까요? 한창수 성도님, 민혜인 성도님, 권남숙 성도님, 세 분 이렇게 등록하시게 됩니다. 이제 이분들이 이제 5기고 이제 다 오늘부터 이제 또 6기가 이제 또 새롭게 같이 저랑 같이 세 가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6기를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 분 위해서 잠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하보다도 귀한 생명들을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그 발걸음 인도해 주시고 이제 우리 성민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서로 돌아보고 서로 아픔과 또 슬픔, 괴로움, 기쁨 함께 나눔으로 인해서 그 기쁨이 배가가 되게 하시고 슬픔은 나누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있음을 깨달으며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귀한 영혼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무엇보다도 귀한 생명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귀한 손길들, 전도한 영혼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하나님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돌아보게 하시고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마음을 담은 우리 환영의 박수 뜨겁게 해주시고 준비하신 선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전도에서도 준비해 주시고 또 전도하신 분들도 선물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제 6기 세 가족을 위해서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6절 말씀부터 10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99페이지고요. 고린도 후서 12장 6절로 10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되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씌워지는 곳곳 잘 흘려보내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영광을 나타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을 위로받고 참된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쌀로 또 과일로 또 떡으로 또 여러 가지 섬김으로 섬기는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귀하게 아름답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따뜻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집중하여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며 결단할 때에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만나 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반갑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우리 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행복해야 가정도 교회도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감사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두가 행복해집니다. 네. 감사는 절대 그냥 공짜가 아닙니다. 감사하게 되면 그리고 그것을 또한 나누게 되면 그것은 배가 됩니다. 오늘 이렇게 강단에 항상 해마다 이렇게 과일들 또 이제 쌀 순천에서 이제 농사를 지은 그 쌀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이렇게 강단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꾸미게 되었는데 이건 이제 오늘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우리 주변의 경로당 4곳에 함께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요. 드려진 이 쌀은 다음 주 기대해 보시죠. 이 쌀이 어떻게 바뀌어서 더 풍성해지는가 다음 주에 꼭 기대하고 다음 주에 뭘 주나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그럴 때마다 풍성해지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는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1년 52주일 가운데 특별히 이제 추수한 것에 대한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거둬들인 것에 대하여 감사함을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걸까요? 추수라고 하는 단어일까요? 아니면 감사라고 하는 단어일까요? 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감사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농사를 짓는 농부도 아니고요. 또 농사가 직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농부들은 한 해 농사를 이제 11월 달로 거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한 해를 결산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아직 12월이라고 하는 한 달이 더 남아 있습니다. 12월 한 달이 더 남아 있고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은 감사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되면 2부 행사로 이제 과일 경진 대회를 했습니다. 경진 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물품, 그 제품을 이제 우열을 가려서 이제 나누는 거. 누가 좋은 건지, 누가 1등했는지 이제 그걸 가리는 게 이제 경진 대회인데 아이들 이제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 가서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농산물을 하나씩 사왔습니다. 사과 중에서 제일 큰 것, 배 중에서도 제일 큼지막한 것, 뭐 고구마, 무, 배추 가장 싱싱하고 가장 큼지막한 것을 가져오면 그것으로 이제 장식을 하고 예배가 마친 뒤에는 누가 좋은 것, 누가 큰 것 가지고 왔는지를 보고 이제 시상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큰 것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라고 하는 교육의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의 이유가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감사라면 농사를 잘 짓는 최고의 기술을 가진 농부만이 감사를 하게 될 것이고, 많은 수확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넓은 농경지를 가진 사람이 보다 많은 양의 수확을 할 것이기 때문에 부자들만의 감사가 될 것입니다. 천석군보다는 만석군이 더 감사할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한다면 땅이 없어서 지주의 땅을 빌려서 농사하는 이 도지를 하는 그 사람들은 세금을 도지세를 이제 주인에게 땅 주인에게 물어야 되는데 그게 막 말도 안 되게끔 옛날에는 거의 뭐 사채업자들이 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게 뭐 땀 흘려서 수고한 건 정말 농부인데 땅 주인이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활 수단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일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도저히 감사할 이유가 조건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럼 감사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겼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결과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신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헌금의 액수로 따진다면 당연히 부자가 더 많은 헌금을 하겠지요.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2렙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가치로 따진다면 하루 노동자 품삯의 64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계산하지 마시고 쉽게 가르쳐 드릴게요. 네, 얼마냐면 한 1,000원 정도 된대요. 1,000원. 과부는 1,000원을 드렸고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풍족함 가운데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과부를 칭찬하시기를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왜요? 과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자신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많이 내는 것을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부자가 많이 내는 걸 더 좋아하시겠지요. 근데 하나님은 많이 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그의 믿음이 있습니다. 과부는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가난한데 남편까지 잃었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은 1,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훈의 핵심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드리냐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적인 구조로 본다고 하면 가장 밑바닥이고 가장 초라한 모습이고 가장 불행한 현실입니다. 전 재산이 가지고 있는 전부가 다 1,000원. 근데 그것을 빵을 싸서 자신의 허기진 배를 달래는 것도 아니고 그 1,000원 가지고 뭔가를 뭐 껌이라도 하나 사서 껌이라도 하나 팔아가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에 하나님이 그 예물을 그리고 그 믿음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추수입니까? 감사입니까? 환경입니까? 믿음입니까? 오늘 설교의 말씀은 강해식의 설교라기보다는 그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주일 낮 설교 때의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대 최고의 인문학자였던 고 이혜령 교수님의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의 과학자로 칭송받는 정근모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다면 두 분 다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졌기에 이성에 의지하고 근거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무신론자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근모 박사님은 이제 경기고등학교를 입학한 지 넉 달 만에 4개월 만에 고등학교 모든 과정을 다 패스해버립니다. 1학년 입학한 지 넉 달 만에 고등학교 전 과정을 다 통달했어요. 그래서 4개월 만에 경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4개월 만에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한 뒤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시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때가 23살인데 24살에 플로리다 대학의 조교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조교수로 이제 생활하다가 이후에 이제 국가의 부름을 받게 되고 현재 카이스트의 부총장이 되죠. 그때 나이가 32살이라고 합니다. 초대 부원장이 되는 그때 나이가 32살인데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이제 세계 1등으로 치는데 거기 1등 공신이 된 분이 바로 이 정근모 박사이고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과기처 장관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는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첨단 지식으로 가득 찬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명이 되어야 믿는데 성경의 이야기는 증명해낼 수 없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것은 그의 아들이 10살 되었을 때에 만성 신장염을 앓게 됩니다. 병약했어요. 병치료를 많이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아들이 24살 되었을 때 끝내는 이 정 박사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자기의 신장 한쪽을 내주게 됩니다. 아들이 일어나게 되고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15년을 더 살다가 아들은 39살 나이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을 가게 됩니다. 무신론자였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이 정근모 박사님이 아들이 질병을 얻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이제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교회 다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아들 좀 고쳐주세요. 단지 그 이유 하나만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증할 수밖에, 자기 신장을 떼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 고쳐주시지 않고 신장을 떼어주어서 그래서 이식함으로 인해서 생명이 연장되는데, 바로 이제 그 신장 이식하고 나서 미국 워싱턴 중앙교회 이제 부흥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부흥회 참석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근모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에게 너는 감사한 적이 있느냐라고 하나님 물으셨대요. 너를 위해서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네 아들을 위해서 넌 감사한 적이 있니? 하고 하나님 물으실 때에 이 정근모 박사님의 가슴이 먹먹하면서 한편으로는 발끈했대요. 발끈. 하나님,
제 아들에게 감사하라고 하셨나요? 신장을 떼어준 건 난데 받은 내 아들이 나한테 감사해야지 내가 어떻게 내 아들에게 감사합니까?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가졌대요. 더욱이 오직 1등으로만 살아왔던 자신을 생각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보다 더 잘나고 똑똑한 아들이어야 되는데 정구모 박사님이 생각하기에 자기 아들은 감사할 수 있는 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나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겠니? 그때 이제 정구모 목사님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맞다. 내 아들 진우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무신론자로 살았을 것이고 진우의 질병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진우의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을 알았고 우리 부부는 함께 기도할 수 있었지 않았던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마지막으로 들려지게 되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내가 지금껏 큰 짐으로 생각해 왔던 네 아들을 통해서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아들에게 감사해라. 그게 깨달아지게 되니까 눈물이 펑펑 나오더래. 하나님은 하나님 믿기 전이니까 왜 내 아들은 이렇게 약할까? 때로는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했고 그 아들이 아픈 손가락이 되어서 어디 가서 자랑하지도 못하고 저 집은 아빠는 똑똑하고 아빠는 최고인데 저 집 아들은 왜 저래? 이런 말이 들리면 속상하고 화가 나고 아들을 부끄러워했고 아들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도 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이 마음을 바꿔주시는 거죠. 지금까지 고통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그 아들을 비로소 그날 감사의 이유로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날 이제 거듭남에 대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고통이 감사의 통로가 되고 약함이 새로운 강함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아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비록 아들은 먼저 하나님 나라에 갔지만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에 평안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도 책을 쓰셨는데 그런 책의 제목이잖아요. 나는 위대한 과학자기보다는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살고 싶다. 세상은 정구모 박사님을 원자력 기술의 최고 권위자로 인정하고 칭찬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은 그것보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고 싶다. 오늘 이 정구모 박사님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정구모 박사님처럼 자랑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거리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많았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더 많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요. 가말리엘의 제자이자 랍비이기도 했으며 스데반을 죽이는 그 자리에 증인으로 참석할 정도로 상당한 위치와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바울은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바울이 깊은 체험을 하게 된 그 내용은 오늘 읽은 말씀 본문 앞에 있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인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울이 이런 영적인 깊은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심은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남들보다 더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내가 자랑해야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 꿇릴 수 있거든. 근데 자랑거리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뭐 방언을 주셨다.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 꿈대로 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깊은 체험하게 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달은 것에 대하여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자랑을 해도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자랑을 해도 상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자랑해서 상 받는 자랑이 있고요,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을 받지 못하는 자랑이 있어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4절 말씀, 12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서 천국을 눈으로 보게 되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듣게 됩니다.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체험에 대해서 내가 뭘 받고 뭘 들었고 뭘 깨달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예 입을 닫아버렸어요. 왜 닫아버릴까요? 말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자랑의 내용을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런 자랑이 되지 못하는 거잖아요. 덧셈 뺄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미분 적분 이야기를 하면 이해를 할까요? 1차원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4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깨달을까요?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훗날 미래에 자동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것이고 하늘을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조선시대에 가서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한다면 조선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이해할까요? 이해 못하죠.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런 이야기하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죠. 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했는데,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듣고 정신병자 취급합니다. 오늘 그 내용이 4절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6절에도 있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나는 말하지 않겠다. 바울은 많은 것을 체험했지만,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지만 상대방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입을 닫습니다. 여러분, 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고통스러운 사람에게 세계 최고 갑부가 누리는 초호화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힘들고 고달픈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까요?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듣고 벌떡 일어나서 열심히 일할까요? 너무나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할 거예요. 자신에게 필요한 건 빵인데, 떡인데, 배고픔을 면하는 것인데, 오늘 하루를 버텨내고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인데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상대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절대 그것은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가진 약한 것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흠이 되는 이야기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살펴볼 텐데요. 11장 한 장 뒤로 넘어가서 11장 22절 말씀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까지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광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그럼 이야기입니다.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나는 매 맞고 있고 감옥에 갇히고 있고 춥고 배고프고 수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하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는데 난 이러고 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물론 어떤 사람은 편안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셨노라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도 있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고달프고 이런 삶을 살라고 하면 순서를 치면서 난 그렇게 못 산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럽니다. 하나 더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말씀입니다. 1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다. 하나 더 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난 몸도 아프다. 내 몸에 병이 있다.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는 것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병입니다. 이것도 버거운데 이것도 힘든데 바울이 한마디 더 합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놀라지 마라. 하나 또 있다. 그러면서 8절부터 9절까지 읽으실 때 9절 중반까지만 함께 8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건 뭘까요? 하나 더 있다고 말하는 그 내용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육체의 가시를 좀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거절하셨다.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 난 기도 응답도 받지 못했다. 내 소원 거절당했다. 이런 바울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요청을 거절하신 그 이유는 2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 때문에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셨대요. 병을 주셨대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될까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계시를 보여주셨는데 교만해지지 말라고 육체의 병을 주셨대요. 그럼 저는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누가 여러 개씩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한테 보여주신 거잖아요. 내가 선택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끌고 데려가셔서 나한테 보여주시고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 그거 차라리 자랑이라도 하면 좋으련만, 자랑도 못할 건데 그 대신에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고요? 저 육체의 가시 안 받고 계시 안 볼래요. 나 아프지 않고, 나 병 생기지 않고, 나 불행해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 여러 계시 필요 없어요. 보여주시지 마세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렇죠?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갈게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여러 계시들을 보여주실까요? 깊은 체험들을 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낯선 땅에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곳에 가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고난을 당합니다. 어떻게 견뎌낼까요? 무엇으로 이겨낼까요? 매 맞았는데, 돌에 맞았는데,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어떻게 또다시 일어나서 다시 성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삶을 어떻게 그렇게 견뎌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여주신 이 계시가 그 마음속에 확신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주님이 계시는 그 보좌의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기 때문에 나도 죽으면 나도 하나님 나라에 간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삶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지 않고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바울이 약한 그곳에서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으로 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고 이혜령 박사님이 하나님 내 딸 낫게 해주시며, 정구모 박사님 얘기도 그런 이야기잖아요. 약한 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모든 것이 남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스펙이 좋은데 스펙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까요? 아니요. 스펙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겠죠. 집안이 좋으면 그 집안 좋은 사람들 빽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힘들어지고 약해지고 아프고 괴로우니까 우리 인생이 걸어가게 될 길이 바로 그런 길이잖아요. 우리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 나이 들면 병들고 아프고 하나하나씩 무너지고 그러면서,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죽을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냐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만약 모든 것이 다 좋고 아프지도 않고 모든 것 다 갖추고 계속해서 진시황이 바랬던 것처럼 불로 쳐먹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찾을까요? 무너지고 망가지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바울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내가 당하는 이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간다. 아, 이런 사람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속에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말들을 할 수 있을까?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그 인생의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 바울을 보면서 살아나는구나.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보여주고 증거하게 되니까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은 낮아지고 하나님 높여지는 그 일에 대하여 나는 계속해서 자랑하겠노라. 난 이런 일도 겪었고 이런 일도 겪었는데 한번 지켜봐라. 어떻게 되는가. 오늘 저녁 예배 때에 우리가 감사 찬양제를 하잖아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에 대하여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 어떤 결과를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저녁에 갑작스럽게 한 분이 좀 이렇게 나 이렇게 아파요. 나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찬양하실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아닐까요? 어떤 결과를 가졌기 때문에 손에 무언가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는 이런 약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성경은 욥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사단에게 욥을 넘겨주셨을까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의 약함 속에서 발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고이영 박사님의 이야기도 정금호 박사님의 이야기도 세상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갔는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딸이 암으로 죽고 아들이 만성신장염으로 죽는 그 불행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처럼 그 아들이 그 딸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기에 그 사실을 확신하기에 고난 중에도 슬픔 중에도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약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복이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면서 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원문 그대로 직역한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새벽에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다니엘이 어려서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망하기 전에 먼저 포로로 잡혀가지요. 인생의 꿈이 단절됐습니다. 귀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난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갈 거야. 마음껏 꿈을 꿨는데 갑자기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전쟁 포로가 됨으로 인해서 꿈이 단절됐어요. 포로로 잡혀갔고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다니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서 뒤에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오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는 다시 돌아갈 거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새 친구의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어린 다니엘을 그 새 친구를 앞서 보내셨구나.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닐까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내셔서 당신들을 살리시려고 한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말씀이었죠. 풀무불. 하나님은 풀무불 속에 던져지기 전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 친구를 믿음을 지킨 결과로 인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 넣으셨어요. 근데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더니 거기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봤을 때 신의 아들 같은 모습을 가진 분이 거기에 있었다. 난 분명 셋을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 넷이 있었다. 이 한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 우리가 가진 복이 뭘까요? 고난이 없는, 슬픔이 없는, 괴로움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자리에 먼저 가셔서 거기에 장막을 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닐까요?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저 하늘 위에 계셔서 어떻게 하나 감찰하시고 잘한 사람에게 상 주시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사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괴로움, 슬픔,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지시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우리의 연약함들을 슬퍼만 하지 마시고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한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대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것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는 또 하나의 열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다면, 너 내가 여러 계시를 보여줄 건데 거기에 조건이 있는데 너 아플 거야, 너 몸에 병이 생길 것이고 육체가 가시가 생길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할까요? 선택 안 하지요. 하나님, 나 안 봐도 되니까 아프지만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저 바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당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천국이 있음을 믿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 일을 위해서, 분명한 확신을 위해서 여러 계시를 보여주시고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면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십자가라고 한다면,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다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은 그 속에서 기뻐했고 그 속에서 감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참 불행하다고 했는데, 근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모습,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해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손에 들려진 것, 비록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많이 가진 사람이 큰 감사를 하고 작게 가진 사람은 작은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과 같이 하나님, 그토록 불행하고 그토록 슬프고 가슴 아픈 자리에서도 감사하는 그 여인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랑하는 곳에도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랑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랑을 하게 하시고, 그 자랑은 십자가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에 들려진 것으로 감사의 유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드려지는 감사가 되게 하시고 평안함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탄하고 쉬운 길을 걸어가는 그것보다도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길 누군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어져서 그들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며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